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교리를 행하는 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죠? 교리적으로 행하는 거 우리 기독교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3절 14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진립방증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5, 16, 17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읽을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는 질문보다 너희들은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역시 수제자죠.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아니다. 내가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사옵나이까 하니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받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인데 엄청난 믿음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다 한 가족입니다. 이단은 절대 이 고백 못합니다. 하나의 선지자적으로 여겨요. 그것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절대로 고백 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요새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자유화가 되어버렸습니까? 웬만하면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거라.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신학자가 우리 내 신학대학교 때 학자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용주의래요. 자기 신학은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한 저 학자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로 바로 타락해버렸어요. 수용주의가 뭔지 압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배타주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독선제지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신학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장난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 얘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한 50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지.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한 70에서 결혼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결혼하기를 결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7,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를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만인에게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백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진정한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2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곤방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제발 그러지 마시오. 주님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꾸중을 들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꾸중을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곤방 그 꾸중을 듣는다고요. 베드로는 사람이라는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으로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등불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8절에 보면 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 주인 목사 저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려고 해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겼던 24장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흰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을 앉혀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썼던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예요. 교육자들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바꿀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런 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헌금 많이 해도 그 사람 주인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상의 교회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세상보다 강합니다. 사탄의 권세보다도 강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탄의 공격 앞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늘의 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살아있는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키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세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키로 여러분 이제 가졌으면 그 키로 나아가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낭망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키를 열어주십시오. 그 희망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키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마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아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키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키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교회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어야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교회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들이 또한 신실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걸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